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비가 조금 오고 있었는데 지금 계속 비가 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방울씩 떨어진 것 같아요. 조금씩. 예, 또 차도 막히는 또 이 밤인데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또 사실 저는 좀 감기를 앓았다가 오늘 오기 몇 시간 전에 나왔어요. 기적이네. 기적입니다. 그래서 좀 신기한 일도 있고 지금 다 나아가는 과정 중인데 그래도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제까지 너무너무 아침까지 좀 아팠는데 오늘 집회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힘주셔서 감사하고 또 멀리서 가까이서 이렇게 또 와서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라고 축하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달라졌습니다. 뒤에 배경이 생겼습니다. 한번 보여드립니다. 뒤에 배경. 티토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참된 예배자. 또 우리가 죽을 때까지 흙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이 참된 예배자. 이게 지태양의 은혜고요. 땅의 향기를 취하는 사람으로서 예배를 회복하고 또 말씀 그대로 예수를 듣고 십자가를 또 듣고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로 치유받고 싶고 십자가를 깊이 깨닫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에 또 동참하시고 또 매주 화요일 밤마다 기도 모임이 있는데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더 준비가 되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집회를 하려고 계획하는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그 주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회복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비를 내게 내려주소서. 주의 은혜의 강에 나를 담가주소서. 내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크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주소서.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의 비를 내게 내려주소서. 주의 은혜의 강에 나를 담가주소서. 내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크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주소서.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우리 한 번만 더 주의 은혜의 비를 내게 내려주소서. 주의 은혜의 강에 나를 담가주소서. 내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크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주소서.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역사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주님으로 채워졌으면 좋겠고요. 주님의 역사하심으로만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역사하실 것을 또 믿고 기대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회복해서 정말 우리의 구함과 원함이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만을 원하는 귀한 시간들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의미, 주를 사랑한, 주를 사랑한 내 삶의 목적, 주를 예배한, 주를 예배한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의미, 주를 사랑한, 주를 사랑한, 주를 사랑한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목적, 주를 예배한, 주를 예배한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한 번만 더 내 삶의 의미, 아멘. 주를 사랑한, 주를 사랑한 내 삶의 목적, 주를 예배한, 주를 예배한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네, 우리 그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 환경이라도 오직 주님만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시고 구할 때 원할 때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오직 주님만 예배하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오늘 기도 가운데 주님을 회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며 일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시 부어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뜻이라도 계속이라도 사랑하며 진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가 찾아주시고 언제나 질문하시며 역사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예, 우리를 대표해서 단장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 지토형 미니스트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또 오늘도 정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자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가운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흉왕하는 정말 아버지 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지토양을 모인 이스라엘 함께 모입니다. 아버지 더욱더 무릎 꿇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철저히 낮추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높인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내 뜻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아버지 깨달으며 그 길을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가 복 있는 자의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정말 쫓아가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이 정말 아버지 주님 앞에 순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외식적인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여 이 시간 함께 주님 믿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사모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그 말씀 속에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땅에 가입하여 말씀으로 가입하는 많은 심령들에게 생명의 담비와 같은 말씀으로 정말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가운데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킨 자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확장시켜 나간 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 듣는 것을 주여 목소리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손을 충만한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몸이 정말 안 좋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정말 오직 말씀 선포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 듣는 저희들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저희들 깨달은 것들을 정말 저희들이 그것을 묵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또한 정말 그것을 적용시키며 삶을 나누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이 시간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좀 더 끝까지 주여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13절 구약 732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같이 있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온 하나님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5장 나가고 있고요. 거의 저희가 보니까 2주에 한 장씩 정도가 나가고 있어서 13장 이제 곧 13장이 끝나지 않을까 8월 정도 좀 되면 9월 달쯤 해서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은혜와 더 깊은 생각들을 좀 가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중에 이제 기도의 내용들을 했었고 하나님 우리가 싸우신다라는 내용을 했었는데 이제 질문이 이제 또 주어지게 되는데 이건 이제 내용에 대한 질문보다는 지금까지 우리 살펴본 내용을 보면 사방에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내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자, 이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뤄가고 있다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하고 있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상황에 외부적으로는 공격을 당하고 있고 내적으로는 갈등이 있고 한 손으로는 방비를 한 손으로는 또 전쟁을 해야 되는 또 그런 부분인 거죠. 뭔가 이상하단 말입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뭐가 돼야 되죠? 형통케 되고 분명히 형통케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근데 왜 자꾸 문제가 생기냐 이거죠. 이들 죄를 짓고 범죄하고 나쁜 짓 한 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데
너무 큰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방의 적들이 내적인 분열. 이제 오늘은 좀 더 심각한. 그럼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가?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고 뭐라고 결정을 내리겠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와의 희, 그때 그 일이 있었다. 어떤 때죠? 앞에 23절, 한 손에는 우리가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또 그 쟁기를 잡고 방비와 일을 하는 이 상황이 되어서 하자라는 그 분위기가 된 거예요. 외적인 그 적들이 있고 내적인 분열이 있지만 해보자라고 해서 느헤미야와 부하들까지도 같이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얼마나 또 으쌰으쌰가 됐겠어요. 그때 일이 있었다. 무슨 일이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요. 크게 부르짖었다는 말은 울부짖었다는 뜻입니다. 막 우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는데 내용즉슨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 분노가 있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자주 나왔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 힘 없어서 우리 못 날르겠어. 그리고 지금 사방에 적들이 오는데 우리 이거 못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또 뭔가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들 때문에 지금 원망이라고 막 울부짖고 있는. 여기 이제 보면 아내와 함께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여자들이 잘 등장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근데 왜 아내와 함께 울고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뒤에 내용을 좀 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2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무슨 뜻이죠? 자녀가 많아서 뭘 얻어먹어요. 지금 자녀가 많은 것 때문에 먹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얻어서 누군가에서 빌려서 뭔가 공짜로 좀 먹어야 되겠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먹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가 왜 나왔을까? 자녀가 그 전에 많았는데 갑자기 적었는데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지금 그런 건가?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앞에 내용에 보면 4장 2절을 읽겠습니다. 4장 22절입니다. 4장 22절 시작.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잘 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백성 중 얼마나 많이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자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거기 거주하는 거예요. 집으로 못 돌아온 거죠. 방비도 하고 일도 해야 되는. 그럼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남자들인데 방비하고 일하는 사람이 남자인데 지금 못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많아지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먹을 수가 없게 된 상황이 생긴 겁니다. 우리 자녀가 너무 많아서 일해야 될 일꾼이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사냐 지금. 지금 외적으로는 대적과 싸워야 되고 내적 분열이 있어서 방비하고 이걸 같이 해야 되는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 일을 하면 먹을 게 주어져야 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만나처럼 필요한 거 채워주셨는데 왜 먹을 게 없어졌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유다 사람들 때문에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다 사람들 때문에 생긴 일이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있죠. 그 유다 사람들이 우리 힘 없어서 일 못한다. 지금 우리를 향해서 공격 온다. 그래가지고 생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망하는 겁니다. 두 번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함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자, 지금 흉년이 또 생긴 거예요. 먹을 게 없는데 흉년이. 학개서에 보면은 이제 포로기 시대 선지자니까 학개 에스가냐 말라기가 거기 보면 흉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게 지금 만약에 흉년으로 보면 52일 동안 성벽 재건 역사 속에 흉년이 갑자기 든 게 돼버려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 부분은 5장 마지막 절과 연결해 봤을 때 느헤미야 통치 기간 12년 동안의 기간 중에 있었던 흉년이니까 그때의 이야기다. 지금 성벽 재건의 얘기가 아니고 느헤미야 통치 기간 동안 있었던 이야기에 여기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꼭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흉년이라고 보면은 짧은 기간에 흉년이 일어날 수 없으니까 요거를 흉년이라는 단어가 맞는데 굶주림이라고 표현하는 게, 왜냐면 굶주림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빈곤과 굶주림.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에는 지금 굶주리게 되었다, 빈곤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혀도 뭔가 갖고 있으니까 저당으로 잡혀서 먹을 것을 얻어 먹어야 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자기가 가진 거를 지금 누군가에게 주고 돈을 얻든지 음식을 얻든지 해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못 먹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자, 밭과 포도원과 집으로 저당 잡혀야 될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미 저당 잡힌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왕에게 세금을 내야 돼서.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의 것으로 저당 잡혀서 먹을 걸 먹는 사람인 거고, 또 다른 케이스는 이미 저당 잡혀서 먹을 것도 없을 뿐더러 왕에게 세금 낸 것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빈곤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왕에게 내는 세금이 있었으니까 이미 이것을 저당 잡혀서 내었던 사람들도 생기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리에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판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 남은 힘이 없다. 자, 갑자기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와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다.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힌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누구에게 저당을 잡히고 돈을 받았냐? 유다 사람들이 돈을. 근데 이들이 이 금리를 굉장히 세게 불렀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걸 다 저당 잡히고 세금도 내고 먹을 거 내고 자녀밖에 안 남은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자기의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돼요. 자기의 자녀를 종으로 줘야 음식을 먹게 된 상황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지금 자기의 자녀를 종으로 팔게 된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느헤미야가 요 이야기 할 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5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죠? 이방 사람이 아닙니다. 저당 잡힌 사람이 형제였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고금리를 불렀고 자녀까지 앗아가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자녀를 종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형제인데. 지금 이 12지파가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형제인 걸 망각하고 형제에게 고금리를 치면서 밭과 집과 포도를 가져갈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으로 삼았다는 말이 종으로만 데려갔겠습니까? 성적인 차치가 있었을 거예요. 착취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게 없고 그 형제가 지금 고금리를 취해서 다 가져가서 딸과 아들을 팔아서 종으로 삼고 있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이 충격적인 상황이 느헤미야가 겪고 있는 겁니다. 이제 뭔가 하나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터지고 뭔가 하나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터지고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계속 문제가 반복되고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딸 중에 이미 종된 자가 있고 딸을 팔아야 될 사람도 있지만 이미 팔려서 종된 자가 있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 아무런 힘이 없다는 말은 속량할 힘, 손 쓸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먹지도 못하고 자녀도 팔아버리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상황. 형제됨에서 지금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돈을 구워줄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있어요. 근데 대신에 희년 제도가 있어서 저당 잡힘을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돌려주지 않는 거죠.
이들이 지금 빈곤한 상태로 딸을 종으로 잡은 게 이게 1, 2년 사이의 문제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느헤미야 때부터가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던 문제가 불거진 거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이스라엘 형제이면서도 또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모든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희년은 너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의 저당을 잡혀서 하지만 내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다시 돌려주는, 아무것도 받지 않고 돌려주는, 그게 회복하는 희년의 제도였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랑 그 다른 세상 민족이랑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별되는 시가 어디 있어요? 제가 읽어보면서 느낀 게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 제가 오늘 낮에 ROTC 오랜만에 동기 하나 만나서 정말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만났어요. 연락이 돼가지고. 근데 이런 얘기하다가 저런 얘기하다가 여차는 또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자기는 교회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목사들도 이해가 안 되고 왜 저렇게 해야 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교회가 제일 이해가 안 돼요. 교회가 제일 의리가 없어요. 교회가 제일 문제가 많아요.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 게 더 많아요. 속임수가 있고 음모가 있고,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여기는 더 많은 것을 숨기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상처 주고 있고 더 많은 걸 아프게 해요. 제가 1년 반 동안 겪었던 게 그거예요. 또 어제 어떤 이제 메시지를 받고 나서 좀 낙심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뭐냐 이거, 교회가 세상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또 그 사람들 중에 교회 안 나가본 적 없어요. 근데 교회를 제일 많이 반대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 나가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제일 많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목사가 어떻게, 선교사가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집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얘기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됨과 희년의 제도, 하나님 말씀의 제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한 가지만 집중해서 지키는 거죠. 만약에 형제됨과 희년이라는 제도를 지켰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지켰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성벽을 짓고 있습니다. 방비도 하고 있어요. 근데 형제를 돌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온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네가 예배를 드리다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수님 뭐라고 명령하시죠? 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제사 드려라. 우리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여기서 그 생각난 사람을 위해서 회개 기도를 할 수 있죠. 잘못했다고. 근데 직접 가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다시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못해요. 우린 그냥 기도로 끝내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한테 용서 구하고 화해 구하고 못 돌아옵니다.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4시간, 5시간, 6시간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시천일 거라 생각하고. 그 주님 분명히 말했잖아요. 용서 구하라고. 그 돌아와. 이게 뭐가 예배일까요? 하나님 앞에는 예배 드리고 있지만 형제 사랑하면 걸리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죠. 방비도 하고 전쟁도 해요. 느헤미야 말 안 따르는 거 없어요. 근데 형제 사랑하지 않고 있다고요. 기년도 없고 형제도 없어요. 이게 한국 교회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요. 모든 걸 쏟아부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쓰지 않아요. 돌아보지 않아요. 무슨 상처가 있는지, 무슨 아픔인지, 무슨 눈물이 있는지 돌아보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하면 다 끝나요. 하나님께 헌신하면 다른 삶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신앙은 어떤가요? 시청하신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사랑한다고 정말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하는데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잘못하고 있다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고 그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어서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느헤미야가 반응하는 내용이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의 반응입니다. 내가 내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자, 뭘 하고 있죠? 듣고 있어요. 자, 리더의 자질은, 지난번에 리더의 자질은 뭐죠? 보는 거. 오늘은요, 듣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 않으면 뭘 할까요? 눈을 막고 귀를 닫아버리면 말밖에 안 하는 거예요. 리더가 무서운 게 눈 막고 귀 닫으면 말밖에 안 해요. 수많은 리더들이 말로 해서 상처를 줘요. 왜냐면 보지 않고 듣지 않으니까 뭐가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보고 들어야. 그게 리더 역할인 거예요. 들었어요. 백성들이 어떤 일, 지금 어떤 상황인지 너희가 모르지 않잖아요. 방비해야 되고 또 성벽도 지어야 되는데 사람들 소리를 듣고 있다고요. 무시하지 않았어요. 이 성벽 공사가 중요하니까 너희 가만히 있어. 닥치고 있어. 이게 더 빨리 이거 해고 나서 내가 해줄게 안 했어요. 이 상황 속에서 들어준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묵살을 할 때가 많아요. 누군가가 외치는 소리, 누군가가 말하고 있는 소리 밟아버려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분 안에 너 좀 잠자코 있어. 끝나고 얘기해줄게. 근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어줬어요. 이들이 억울하면서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그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가 외로움과 좀 같은 건데 들어주고 인정해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정말 신기한 건요,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 아내의 경우도 그렇고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들어보면 다 와서 얘기를 한대요. 근데 다들 반응이 어떻죠? 자기 피곤하고 힘들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근데 또 신기한 거는, 힘든 거는 뭐냐면 들어주면 한도 끝도 없어. 이게 어려워. 이게 한도 끝도 없으니까 어디까지 끊어주고 어딘 들어주지 말고 이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얘기하는 사람 들어주니까 계속 얘기하고. 지혜가 좀 필요한 건데 어떻든 들어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반응이 크게 노아했어요. 노아했다는 말이 기억나시죠?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분노가 일어나요. 이런 일이 어떻게, 희년을 잃어버리고 형제됨을 잃어버린 이 유다 사람 이거 어떻게 하냐고 막 화가 났어요. 자, 근데 그 다음 반응이 중요해요.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분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게 노아였지만 뭐 했다고요? 깊이 생각을 했어요. 깊이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가 왜 깊이 생각했을까요? 깊이 생각하는 이유가 있겠죠? 참는 거니까. 이 분노가 화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마음 위에 뭔가를 두다라는 뜻인데 그게 이제 다스리고 인도하다는 뜻이 있어요. 뭔가 내 마음을 이끌어가도록 해뒀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내 마음을, 뭔가가 내 마음을 이끌어갈 수 있게. 지금 자기의 분노대로 만약 이끌어가면 어떤 일이 있죠? 화로 드러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나를 이끌어가도록 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깊이 생각하고. 자, 근데 뒤에 말은 웃기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어요. 그럼 깊이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생각하고 꾸짖어. 앉아봐 여기. 내가 화가 막 나는데 누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화났는데 생각하고 꾸짖었어. 정말 안 되겠네. 네, 이게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어. 네. 그러니까 이 꾸짖었다는 단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 변론하다, 다투다라는 뜻인데 서로 변론해서 다투는 거예요. 무언가 토론하고 있단 말입니다. 뭔가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얘기 들으면 막 화나는데 깊이 생각하고 막 꾸짖고.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게 느헤미야가 뭔가 좀 정신병자 같잖아요. 이렇게 되면. 근데 이게 다투다, 변론하다. 느헤미야가 들은 대로 물어보는 거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민장들과 귀족들이 뭐 해야 될까요?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꾸짖은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같이 대화를 했다는 거죠. 자, 그때 그들의 일을 너희가 각 형제에게 높은 일을 취하는다.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럼 백성들이 왜 못 먹게 됐는지를 느헤미야가 깨닫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내용을 들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혼낼 때 기분이 나쁘면 혼내요. 리더들이 너 얼굴 보면 기분 나빠. 막 정당한 이유가 아닌데 화가 나면, 제가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특별히 감정에 복이 받쳐서 애들 때리다가 막 자기 더 막 애들 막 죽이잖아요. 그래서 정당한 게 아닌 걸로. 처음엔 정당했을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혼낼 때, 자녀들을 혼낼 때 정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당한 걸로 혼내는 게 아니라 끄집어내죠. 옛날 것부터 다. 남편과 아내 똑같아요. 30년 전 얘기, 20년 전 얘기예요. 지금 당장 얘기에서부터 다 끌고 가가지고 다 얘기를 해요. 그게 꾸짖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틀린 얘기, 잘못된 얘기를 전달해주고 있어요. 너 얘기를 해봐라. 내가 백성들이 지금 자녀를 많아져가지고 일손이 없어서 못 먹게 됐다. 이자를 취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자녀를 종으로 팔았다는 얘기를 듣고, 희년이 사라지고 형제됨이 사라진 얘기를 들었다.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 뭐라고 말을 좀 해다오라고 묻고 있다는 거죠.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났지만 정확하게 정황을 파악을 해서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한국 성경은 어떻게 됐어요?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어요. 그럼 화가 아직도 안 풀린 거야. 쳤어. 화가 나가지고 깊이 생각한 다음에 꾸짖고 정당한 대응을 한 다음에 패! 도대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쳐서라는 말을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이게 against라는 단어인데 누군가에 대항해서입니다. 그들을 대항해서 대회를 열은 거예요. 사람들 다 소집시킨 겁니다, 지금. 이게 1대1로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다 같이 이야기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파악하고 귀족들과 민장들, 리더들을 부른 거예요. 온 사람들이 모여서 대회를 열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들은 얘기가 이자가 높다고 하는데 맞냐 틀리냐 답을 해달라. 이게 느헤미야가 취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깊이 생각하는데 꾸짖고 막 치고 이러면은 도대체 이 느헤미야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때린 게 아니에요. 다투고 변론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게, 한국 교회를 보세요. 누군가에 대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민주적인 방법으로 들어본 적 없어요. 일방적입니다. 교회 쫓아내요. 저도 경험했던 게, 제가 두 교회를 경험하면서 왜 나한테는 물어보지도 않는 얘기를, 가짜 얘기, 거짓 얘기를 다 했는데 다 꿍꿍짝짝해서 끝내고, 저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변론할 기회를 주지 않고. 제가 있었던 그 잠실교회도 똑같아요. 기회를 주지 않아요. 내가 들어가서 얘기되는 게 맞지 않냐? 나오지 않는 게 좋겠다. 협박도 하고. 정당한 방법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정당한 방법을 쓸 수가 없죠. 내가 아니었으니까. 저는 정직했으니까. 근데 이게 교회에서 너무 쉬운 얘기예요. 사람을 한 사람 바보 만들기 쉬워요. 소문을 내고 누굴 나쁘게 얘기하면 그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이 그런 일이, 뭐 교회만 그러겠어요? 세상에서도 누군가를 바보 만드는 거, 왕따 만드는 거 쉬운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정말 그러냐고 느헤미야가 물어보고 있어요. 탁월한 리더였어요. 내가 들은 이야기가 맞냐 확인하고, 이게 정말 맞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가 꾸짖는 거죠. 변론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럴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회복해야 돼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의 얘기로 한 사람에 대해서 몰아치게 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변론할 기회를 줘야 돼요. 잘못됐다면. 근데 그래서 돌아오면 좋지만 안 돌아오면 어쩔 수 없는 거 치리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방법을 써서 느헤미야처럼 깊이 생각하고. 근데 이 깊이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나온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끌어오는 분노 속에서 그가 깊이 생각할 수 있었을까? 그걸 조금 있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8절에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손을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느헤미야하고 그 백성들 부하들은 돈으로 아마 많은 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하는 건 뭐죠? 고금리로 해가지고 그 종들을 팔아서 또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이 또 사야 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말한 다음에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선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중요해야 될 게 뭐냐면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서 느낀 건 준비하는 과정도 선했고요. 그 모든 과정도 선했고 결과까지 선했다는 거죠. 모두가 선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중간 과정, 준비 과정이 악한데 마지막에 선한 거 이거 없습니다. 모두가 선한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결과만 좋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께도 헌금 많이 드리고 영광만 돌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짓을 했어도 돈만 많이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시겠다. 예전에 일산에 한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 장로님이었는데 큰 사업체를 운영했어요. 돈을 정말 많이 벌어서 교회에다가 뭐 몇십억씩도 헌금하고 그랬어요. 11조를. 근데 문제는 세금을 횡령한 거예요. 세금을 한 푼도 안 냈어. 뭐냐 이거예요. 그 돈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드린 좋은 돈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조폭이 다른 돈 다 뜯어가지고 양로원을 만들었어요. 공원을 만들었어요. 그거가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포장해가지고. 선한 준비, 선한 과정, 선한 열매 맺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하는 행동이 좋지 못해. 유다 사람들이 여기서 도와주고 이걸 돈을 내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 신현도 없고 형제됨이 없는 이 과정이 맞는 거냐.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이 대적의 이 비방은 공사가 안 된다고 얘기했던 그 부분인데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모든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목적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적대로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있지만 삶은 없었던 거예요. 형제 사랑하지 않죠. 신현도 없는 거예요. 공사가 진행되는데 손이 없어서 우리는 힘이 없어서 못하고 맨날 분열을 조장하고 뒤에 나가면 산발락과 도배 결탁된 유다귀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끝까지 이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큰 분노를 가라앉히고 무언가 자기를 끌어가도록 했을까?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그가 화를 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겠는가? 다투고 변론해야겠는가? 대회를 열어야겠다. 사람을 모아야겠다. 고금리 취했지 않냐? 우리의 상황이 대적들의 비방거리가 된다. 너희가 지금 형제를 형제됨으로 취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낸 게 아니에요. 꾸짖은 게 아니에요. 말한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를 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거죠. 잠언서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풀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를 사실 발견하시고 회복하셔야 됩니다. 진짜 문제는 삶의 문제, 그걸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있는가. 그건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는 문제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로 나와야 된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 형제를 사랑하냐 비판하고, 이게 정말 웃긴 건데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도 그래요. 우리가 뭐가 됐다고. 그 선교단체에서 뭐 몇 년 훈련하면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아니거든요. 근데 저것들은 막 영적 수준을 나눠서 웃긴 거예요. 영적 수준이 어딨어요 우리에게. 다 바닥인데.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지. 지금이나 예수 믿을 때나 지금이나 죄인이잖아요. 수준이. 근데 무슨 수준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면 새로운 사람 오면 너 이것도 모르고 교회에서 기도를 청산유수처럼 하면 뭐예요? 정말 사랑하지 않는데 열매가 없는데 누가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겠냐 이거죠.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야 될 게 아니에요.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희년과 형제됨을 회복하라. 어떻게 형제에게 고금리를 취할 수가 있고 종으로 삼을 수가 있느냐? 양심의 가책이 없느냐? 하나님의 법은 어디 있느냐라고 느헤미야가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이것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삶의 열매가 있으셔야 돼요. 형제를 회복해야 되고 형제를 회복해야 되고 희년을 회복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빚을 나눠주셨습니까? 누군가에게 뭔가 빚을 또 지게 만들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를 형제됨으로 취급해 주시고 그의 희년을 선포해 주셔야 돼요. 이게 또 돈 문제가 되면 또 좀 심각한 문제겠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에 우리에게 누군가 빚진 자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 끝까지 그 빚을 받으려고 내가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내가 받아내겠다. 돈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사랑의 빚을 지기도 하고 은혜의 빚을 지기도 하고 수많은 짐을 지기도 하면 다른 사람 대신에. 근데 그걸 꼭 받아내려고 내가 이번에 이거 줬으니까 넌 이걸 받아야지. 사실은 그런 심리들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런 것 속에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라가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라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인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도도 구체적이었고 기도의 내용도 구체적이었고 기도하는 것도 뭔가 행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줬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뭐냐? 아주 구체적입니다. 10절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줬다. 그러면 구워줬는데 이자를 받았을까? 느헤미야하고 그 부하들은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받았다면 그도 죄를 진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회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아마 무상으로 구워준 것 같아요. 돈을 속량하고 아까 형제를 속량했다는 말을 보면 그래서 우리처럼 너희도 받지 말자라고 청유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이 뭐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자 안 받는 걸로.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함이 아주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함? 그럼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거 뭐지? 성경을 읽어야 되나? 기도를 해야 되나? 아니 예배를 드려야 되나? 봉사해야 되나? 헌신해야 되냐? 아니에요. 여기서 이자 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자 받지 않는 게 형제됨과 희년을 회복하는 거니까. 그럼 이자 받지 말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형제됨을 회복하고 희년을 회복하는 게 누군가에게 있냐? 그럼 그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본인에게 다 달려있는 거니까. 두 번째, 그러니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과 감람과 지며 구워준 돈, 양식이나 세포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1% 이자. 이 이자를 돌려주라. 이게 그 모든 이자를 돌려주냐 아니면 1%를 계산해가지고 돌려주는 거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받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돌려주라라고 되어 있어요. 마치 삭개오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를 갚겠나이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을 예배함은 뭐를 나타낸다고요? 변화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예. 뭐가 있었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느헤미야의 말에 백성들의 순종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느헤미야서의 묘미입니다. 느헤미야인데 막 얘기하면 저 또 오늘 왜 저러나 이게 아니라 반응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면 가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가는 거예요. 이게 리더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리더가 말을 했는데 다들 딴짓하고 있고 너는 지져라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느헤미야가 말하면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것만큼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많은 분들이 목사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설교 끝나고 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건 안 믿어요. 그 말이 물론 진짜 은혜 받은 분도 있지만 대부분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뭔가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라고 지나가야 되는 걸 설교 들은 것도 있으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지나가시면 제가 이제 딱 잡고 얘기하죠. 어느 부분에서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그럼 당황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럼 서로 관계가 이제 설교 시간에만 얘기한 거죠. 나갈 때. 예. 대신에 이걸 듣고 싶습니다. 저는. 목사님 오늘 제가 그 말씀 듣고 깨닫고 믿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제가 듣고 싶은 얘기입니다. 대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경외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뭐 할 거냐? 이자 안 받기로. 그냥 돌려보내기로.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기로. 맹세하는 거. 이게 사실 삶을 살아내는 거, 열매 맺는 거.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죠. 느헤미야가 걸어가는 그 길에 모두가 동참하고 있는 거죠. 또 52일 만에 성벽이 안 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리더들의 모습이죠. 제가 배워야 될 점들이고 또 여러분들도 리더시기 때문에 그런 거 하실 또 필요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 따라가고 있다면 또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끝내지 않았어요. 13절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저주를 합니다.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옷자락을 털듯이, 옷자락을 털다는 말은 그 옷 안에 있는 주머니를 뒤집어 깐다는 뜻인데 너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만약에 너희들을 영접하면 샬롬, 평안을 빌어주고 만약 너희들에게 영접하지 않으면 옷,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아무 관계도 아닌 거. 축복이 임하지 않는 거. 느헤미야가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갈 때 하나님 우리 축복해 주신대. 만약 아니라면 털어버릴 것이다. 백성들이 거기에 아멘하고 맹세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백성들의 순종이 아니라 14절에 느헤미야의 순종이에요. 12년 동안 우리로 말하면 월급을 받지 않아요. 12년 동안. 원래 부자예요. 원래 부자였겠죠. 12년 안 받아도 먹고 살만하니까 목사들한테 힘들어요. 느헤미야는 근데 사실 제사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복록을 받는 공무원이었으니까 우리를 여기다 대입해서 목사님 12년 동안 안 받았대요. 이걸 적용해 버리면 이제 레위 심판은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제사장은 이렇게 적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중요한 거는 이 이야기에 가능한 건 느헤미야가 항상 먼저 앞장섰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항상 먼저. 이름도 잘 나오지도 않고. 그럴 때 백성들이 같이 움직여간다. 오늘 말씀에는 이 모든 것, 느헤미야를 주장하는 하나님의 경외함이라는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그가 화를 다스리고 어떤 방법을 해야 될 것인가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 문제를 해결하면 잠잠하지 않아요. 또 문제가 나요. 이 문제가 생겨, 저 문제가 생겨. 참 별 생각지도 않았던. 저도 이제 참 인생이 새로운 게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들을 시시각각으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뭐 밑에 층에서 갑자기 그 신고를 해버린 바람에 층간 소음을 좀 정리해야 돼. 그게 됐어요. 이게 뭐지? 막 그런 참 생각도 들고 별일을 다 경험하게 돼요. 작년 1년 반 동안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경외함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사람 너무 미운데 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어떻게 방법을 할 수 있겠는가? 이거 아니면 깊이 생각하고 꾸짖고 패고 쳐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이제 나왔다 이거 그래. 그럼 이 귀족과 민장들은 엉덩이를 맞고 곤장을 맞고 나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맞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말로 하면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대화 속에. 근데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외함을 행할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사도 베드로가 유다 사람들을 유대인들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예수의 너희가 주인 못 박은 예수를 얘기했을 때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성령님 역사하신 거죠. 우리가 어찌할꼬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이게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청중의 리액션이거든요. 액션과 리액션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지토양 미니스트리가 사역하고 싶은 게 그거잖아요. 누군가 듣고 싶은데 예수와 십자가의 복음,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이거였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풀어내야 될 문제인데 혹시 다른 거로 하고 있다면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를 이끌어서 갈 수 있는 또 그 은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또 그렇게 잘 사시고 다음 주에 또 저희가 영상으로 또 이렇게 만날 때 그 은혜의 간증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제 또 말씀을 가지고 같이 또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뜬금없는 아멘. 네, 너무 발랄한 앞으로는 발랄한 거좀 줄이겠습니다. 갑자기 굉장히 뜬금없는 이제 감사합니다. 순종이 오네요. 네. 앞으로 하면 안 되겠군요. 우리 첫 찬양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크게 분노할 일들이 있죠.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의 자녀까지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까? 근데 이게 오래된 일인데 어떻게 유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고 있었을까?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삶의 문제이기도 하고 혹시 그 일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역사하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나의 영혼을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의 부드러운 손길로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나의 영혼을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의 부드러운 손길로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나소서 날 알아주소서 주님만을 갈망하는 나의 영혼을 오 예수님 날 알아주소서 주의 따뜻한 품으로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한 번만 더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 우리를 만져주실 겁니다. 우리
주님을 안나 주실 겁니다. 먼저 혹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사방에 적과 내적인 갈등이 있는데 거기에 먹을 것, 정말 가장 생사의 문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도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다면, 또 그것을 인하여 상처를 받고 있다면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 알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이 무너진 시대, 십자가 역사가, 예수의 복음이 무너진 이 시대 속에 교회들이 다시 한번 형제를 돌보고 희열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겸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해달라고, 무너진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알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주여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왜 낙심할 일이 있습니까? 거짓말 속에 있어.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늘 성공하시고 아버지 먹을 것 좀 드리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낙심을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악이 오래되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형제됨을 잃어버리고 희년을 잃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를 찾는 일도 잃어버린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여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일어서길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직분자들이,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상처를 받고 아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세상보다 교회에서 더 많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알아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이 모두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방송을 보시며 또 함께 집회에 참여한 아버지, 우리 귀한 지체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도님들과 청년들을 축복하셔서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 우리 소망이 되신 주님을 이어서 계속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묵상할 것은 사실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늘 말씀드린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말씀드리지만 상황과 환경을 자꾸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만 붙들고 예수만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님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우리 주택 미니스트를 통해 오직 예수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미니스트를 통해서 예수를 듣고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를 듣고 그 안에 놀라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를 듣고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내 마지막으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태양으로 불러주시고 예수와 십자가를 전하는 이 귀한 사람 맡겨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주여 우리를 통해서 오직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십자가가 증거되어져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쓰러질 때도 있지만 이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요 또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을 만남으로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탄 미니스트리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채워주시고 아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 청년들, 주여 저들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과 능력이 날마다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픔과 눈물과 괴로움이 있다면 치료하여 주셔서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통해 간증과 기적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하신 놀라운 능력들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밟고 있는 모든 땅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